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18번째 품 말라왔고 더러운 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결점과 관련한 물론 이제 탐진치애라고 하는 이 탐진치와 가래 이 네 가지를 비유로서 설명하는 251번 개송에 이어가지고 결점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개송 보았죠. 자, 오늘은 254번, 255번 두 개의 개송을 볼 건데요.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54번입니다. 아까세와 빠당 나티 사마노 나티 바히레 빠반짜 비랐다 빠자 니 빠반짜 따타갔다. 허공에 발자국이 없듯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사람들은 희론을 기뻐하지만 열에는 희론을 하지 않는다. 255번 아까세와 빠당 나티 사마노 나티 바히레 상카라 삿삿다 나티 나티 붓다나 민짓땅. 허공에 발자국이 없듯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행들에게는 영원함이 없고 부처님에게는 동료가 없다. 라고 말해요. 자, 비유가 있죠. 허공에 발자국이 없다. 예, 하늘에 새가 날아가면 거기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죠. 요새는 제트기가 날아가면 그 뒤에 쭉 구름하고는 좀 다르죠. 남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조만간 없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 그 하늘 허공에 발자국이 남지 않아. 이렇게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다 라고 하듯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밖에는 사문이 없다. 여기서 밖이라는 건 뭘까요? 당연하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바로 불교, 이 부처님 가르침의 제자들, 이 상가를 말하겠죠. 이렇게 불교 교단의 밖에는 사문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사문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불교 교단 안에만 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희론을 기뻐하지만 열에는 희론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희론이라고 번역된 말이 망상이라고도 번역되는 빠빤짜라는 거예요. 빠빤짜. 이게 이건 빤짜라고 하면 5라는 숫자인데 빠빤짜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어깨로부터 하나의 줄기로 쭉 내려오다가 손에 가면 5갈래로 쫙 펼쳐지죠. 빠빤짜 라고 반자 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언가를 보았다 인식하면 그 인식된 것이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가래라는 가래의 영역,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나오면 위닦아라는 거로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딱하 안에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으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사유라고 하는 이제 생각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에서 이제 생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요 사유, 생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요거를 표현하는 게 생각이 떠올랐어 위다가 그것이 의도, 기대, 지향을 생각이 떠올랐어 위다가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으로 쭉 한 줄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상가파 사유라는 영역에 오면 생각한다. 생각이 복잡하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타카로부터 시작해서 의도, 기대, 지향이 한 줄기로 내려오다가 생각한다, 사유한다는 과정에 가서 복잡하게 생각이 확산하는 것. 이런 생각이 확산되는 요런 현상, 요 과정을 이제 빠빤자라고 부르는데, 이 빠빤자가 실론 또는 망상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진다, 펼쳐진다, 확산된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요즘 세상에 보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내 마음이 단속되지 않는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약을 먹어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겨우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나 한번 또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면 호르몬의 밸런스를 약의 힘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의 힘을 빌지 않고는 정상적 사유가 어려운 이런 평생을 두고 고혈압 약을 평생 먹듯이 정신과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결국 사유가 확산하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 그 잠을 왜 못 자나요? 생각이 뻗쳐나가고 그 생각이 단속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상황.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바로 이런 생각의 확산, 빠빤자, 희론, 망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단속한다, 업을 단속한다, 특히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거, 바로 생각이 떠오르면 이 떠오르는 상태가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의 과정까지도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이 딱 집중되는, 계속해서 하나의 대상을 기억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진행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기법이죠.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거.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이 집중돼. 그리고 사유 자체가 하나의 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돼. 성과를 내. 요런 것이 사유를 제어한다, 망상을 제거한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수행에서는 더 나아가면 아예 위닦아 생각의 떠오름도 멈추고, 떠오름이 멈추니까 사유 자체가 멈추는, 이렇게까지 수행은 진행이 되죠. 하여간 요렇게 희론이라는 거, 망상이라는 거, 빠빤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희론을 좋아한다고요. 즐긴다고,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하룻밤에 기와집을 7채를 지었다 하면은 이렇게
그런 그 생각의 확산을 기뻐하는데 자칫 이 기뻐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희론, 지나치면 위험에 빠지는 이런 희론을 기뻐하지만 열애는 희론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뭐 이렇게 생각이 잡다하게 확산되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과 관련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상태에서 그대로 의도, 기대, 지향으로 지속되고 그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진행되어서 삶이 전개되는. 그러므로 생각이 확산되는 데 따른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네, 이렇게 열애는 희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5번에서는 똑같이 허공에 발자국이 없듯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같은 비유를 하고, 행들에게는 영원함이 없고 부처님에게는 동요가 없다라고 해서, 행들 이러면 이제 오온의 행이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행이라는 건 뭐 이제 뭐 불교 교리에 또 아주 중심된 자리에 있죠. 그 기본적으로 연기 12연기에서 두 번째 지분에서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 말을 형성하는 작용, 심,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오온에 가면은 신행, 구행, 의행 해서 몸으로 업을 짓는다, 몸으로 행위해서 결과를 만드는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의의 형성작용. 그런가 하면 이런 몸과 말과 마음,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오온의 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유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해서 또 행이라고 부르죠. 삼법인의 행,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심을 생겨나게 하는 연기의 행과 생겨난 신구심 진행돼서 신구의로 행위해서 결과를 형성하는 오온의 행. 그렇게 그런 형성작용에 의해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으로의 그러니까 삼법인의 행, 이런 세 가지 행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들에게는 영원함이 없다. 자, 우리가 앞에 꼭경에서 독송했지만 부처님 그래 말씀하시죠. 색수상행식 오오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오는 없다. 그러나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오오는 있다. 라고 해서 항상하다, 안정됐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색수상행식 오오는 없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오는 오직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해 주잖아요. 뭐 그런 맥락이죠. 행들에게는 영원함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동요가 없다. 행이라고 하는 이 영원하지 않은,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들뜨는, 동요하는 이런 행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 그 부처님에게는 이런 영원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동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성은 뭐 결국 밖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하는, 사문이라는 존재는 오직 여기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불교 교단 안에만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희론을 기뻐하지만 열애 부처님은 희론을 하지 않는다. 행들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여기에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행들에게는 영원함이 없다. 그러나 그런 행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에게는 그런 영원하지 않다, 안정되지 않다, 그래서 흔들린다, 동요한다, 이런 것이 없다. 라고 부처님을 희론을 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동요가 없는 분이다.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부처님을 특징지어 설명하고 있죠. 네, 이 두 개의 개송에서 우선은 부처님은 희론하지 않는다, 동요가 없다. 두 가지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계속 사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 밖에는 없다. 뭐 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안에만. 어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만, 불교 교단에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문이란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불교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는가? 라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여러분 부처님 얘기할 때 보면 사자후를 토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한다. 뭐 사자후라고 하면 뭐 결국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자후 경이 있죠. 상류타 니카야의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한다라는 그 사자후를 토한다라는 말은 이제 나오는데, 그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라고 사자후를 특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로 있는데 세 개의 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자주 인용하는 경이고, 사쌍팔배, 를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는데, 당연히 불교가 사쌍팔배의 성자로서 그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자, 그 사쌍팔배의 성자를 말하는 설명하는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41번 사문경이 있어요. 사문경 이랬는데 사마나수땅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이 두 개의 개송에서 사마노 나티 바히레 밖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문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해서, 경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사문이 예류자고, 두 번째 사문이 일레자고, 세 번째 사문이 불안자고, 네 번째 사문이 아라한. 이렇게 사문은 오직 여기에만 사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다른 교설들,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이런 사문들이 없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그래서 사자후를 토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자후를 토해야 합니까? 무엇이 사자후입니까? 오직 여기에만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문이 없다. 어떤 네 가지이냐?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바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그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 영역, 그 과정에 있으면 유학이라 불리고, 그 완성의 자리 아라한이 되면 무학이라고 부르는 이 사쌍팔배의 성자들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체의 고멸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라. 이것이 사자후다. 이렇게 사자후를 더하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사자후라는 것을 특정 지어서 말하는 첫 번째 용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불교 이러면 그 공부의 본연의 자리, 정체성이 무엇냐? 바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벗어남의 영역이 불교에만 있다. 거기에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유학과 무학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일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거 오직 불교에만 있다. 이것을 어디에 가서든 선언하라. 이게 사자후다. 라는 거 사문경에서 나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마 니카야 11번은 쫄라 시하 나다 수땅 해서 사자후의 작은 경이에요. 말 그대로 사자후를 설명하는 작은 경인데 사자후의 큰 경 12번 경은 또 길고 많은 이야기를 담지만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을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이 바른 사자후를 더하라 라고 해서 앞에 사문경하고 시작이 똑같죠. 자, 그러면서 사문경에서는 누가 그 사문이냐? 예리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 이 네 부류의 사문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는 왜 여기에만 이런 사문들이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만 사문이 있는가? 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을 또 드러내주는 그런 경이죠. 완전한 경지는 하나다. 이러면서 그 하나뿐인 완전한 경지가 바로 여기서 실현되었다. 이런 주제를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디가니까야 16번이 대반열반경이잖아요. 이제 이 대반열반경의 35번째 주제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직계제자를 출가를 시켜요. 그 마지막 직계제자인 수바다를 만났을 때 그 수바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대로 실다운 지혜를 가졌다, 깨달음을 가졌다,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육사외도 6명의 외도 스승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선언하듯이 모두가 그런 실다운 지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요렇게 질문을 부처님에게 최후의 마지막 출가한 직계제자가 되는 수바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자,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내가 법을 설할 테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직계제자인 수바다 존자에게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수바다요, 어떤 법과 유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그러나 수봤다요. 어떤 법과 율에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봤다요. 참으로 이 법과 율에는 팔정도가 있다. 수봤다요.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무위의 알을 가진 사문들이 공하다. 수봤다요.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자, 이런 대반열반경의 수봤다 존자와 관련한 일화에서는 뭐 앞에 두 개 경이 말했던 사자후를 도와라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이 네 가지 사문,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네 번째 사문을 말하면서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이런 네 가지 사문이 없어. 그러나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즉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네 부류의 사문이 있어 라고. 오직 팔정도, 팔정도가 없으면 이 벗어남의 영역,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 그러나 팔정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 그리고 그 팔정도는 부처님 오직 나의 깨달음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네 부류의 사문이 있어.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게 마지막 제자를 거두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4, 255 두 개의 개성을 보았는데요. 두 가지 주제죠. 한 가지는 부처님은 실언을 하지 않는 분이다. 부처님에게는 동료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밖에는 사문이 없다. 허공에 발자국이 없듯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사마노 나티 바히레 라고 하는데,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사문경, 사자후의 작은경, 대반열반경 이 세 개의 경을 통해서 오직 여기에만 팔정도가 있어야 네 부류의 사문이 있는데 팔정도가 오직 여기에만 있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만 그 네 부류의 사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완성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삶의 완성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사자후를 도하라. 네, 여러분, 사자후, 무엇이 사자후요? 바로 이게 사자후다. 라는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18번째 품 말라왔고 더러움의 품의 경들, 개성들을 공부해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19번째 품으로 또 한 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